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집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오늘 말씀은 생명 밖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지를 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서울의 강남에 갔어요. 약속이 있어가지고 강남에를 가는데 그 강남 약속 장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을 하고 출발을 했어. 그래서 내비게이션 잘 따라갔어요. 가서 내비게이션이 끝났어. 여기다. 이제 끝난 거야.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약속 장소가 보이질 않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강남은 주차할 데가 없어요. 잠시 차를 세울 데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장소를 찾냐고 그 건물을 주변을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저는 약속 시간보다 거의 막 30분이나 1시간 일찍 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돌고 또 돌고 계속 도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약속 장소가 보이질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돌려고 하는데 저랑 약속한 사람이 제 차를 보고 쫓아와가지고는 창문을 열더니 따라오라 그러는 거야.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바로 옆에야. 제가 돌던데 바로 그 옆에 따라오라 들어갔더니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저도 주차장에 따라 들어갔어. 그리고 차를 대고 보니까 뱅뱅 돌던 바로 그 자리가 약속 장소였던 거야.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야, 내가 들어가야 될 곳이 바로 요 앞에 있었는데, 내가 들어갈 장소가 바로 요 코앞에 눈앞에 있었는데 내가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게 내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구나. 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 분명히 내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있는데 바로 그 코앞에 두고도 내가 그 한 발자국만 옮기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한 발자국을 어디로 옮겨야 될지 몰라서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생명의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그 바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바로 그 문 앞에, 그 코앞에 있는 그 생명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5절, 마지막에 있는 2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길을 잃었는데 이제는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 돌아왔구나, 이런 말. 그전에는 길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예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나머지 구절이, 나머지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요. 예수님 밖에 생명 없이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으로 생명 있는 삶으로 들어갔는데 그거는 두 가지 때문이래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어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뭘 받으셨다?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밖에, 생명 없는 밖에 있다가 생명 있는 곳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를 19절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당한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부당한 고난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22절에 눈으로 보세요. 22절에서 부당한 고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
거짓말을 하신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 부당한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옳은 일을 하다가 그분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쁜 짓 하다가 고난 받으면 그건 부당한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부당한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24절에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채찍에 맞아서 상처 입으셨고 우리의 모든 아픔에서 낫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밖에 있다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밖에 있다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2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이유는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으셨느냐?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거지만 또 하나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살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들에게도 부당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부당한 고난이지만 참고 이겨내고 감당한다면 생명 밖에 있던 사람이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어떻게 보면 매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매우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만 잘 정리해 볼게. 생명 밖에 있던 사람이 생명 안으로 들어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은 죄진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그분은 어떤 심판을 받을 이유도 없는데 그분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봤어.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당한 고난이 왔더라도 그거를 예수님처럼 참아낼 때 생명 밖에 있다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집 밖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사람들을 생명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으니까 생명 없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생명의 집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걸 믿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명심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분이 본을 보이셨는데 그분이 보이신 본처럼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그거를 참아내야 들어간다. 여러분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으니까 내가 천국 간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는데 나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원치 않는 부당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이겨내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본받는 사람이 생명의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부당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부당한 고난을 우리가 이 온몸으로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생명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왜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가 다 생명의 집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지요? 예수님이 죽으셨지요? 예수님이 분명히 고난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을 얻으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생명을 얻고 그분이 부활하기 전에 무엇이 있었느냐?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들 역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이겨내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것하고 똑같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어요. 예수님이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예수님이 욕먹었어요. 예수님을 따귀 때리고 발길질하고 함부로 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참았더니 부활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속상한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겨낼 수만 있다면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영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할 때 대부분 저도 듣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 많이 생겨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조금 거짓말이다.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진짜 좋은 일만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봐봐. 나한테 물어봐봐. 아니요! 나는 그래. 예수 믿으니까 정말 좋은 일만 많이 있어요? 예스! 이럴 수 있어요? 아니요. 부모로서 자식들이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나한테 물어봐봐. 아니요.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말 잘해줘야 돼.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꿈꾸는 게 뭐야? 소망하는 게 뭐야? 예수 믿으면 다 돼. 그거 아니야.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죽어야지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죽었잖아. 그때 살아나는 거야.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못 살아나셨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냐 하면, 죽어야지 산다. 십자가를 져야 예수의 사람이 된다.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 그게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당신 고난 받아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생명이 있는 거야. 이게 사실은 정확한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다 경험했잖아. 우리가 십자가를 져봤더니 그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를 열심히 참고 막 뼈를 깎는 아픔, 눈물을 혼자 흘리면서 참아낸 그런 시간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걸 느끼셨잖아요. 내가 좁은 문으로 힘겹게 갔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가기 싫어하는 길을 내가 갔더니 그 너머에 정말 기쁨이 있는 걸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쉬운 일만은 아니야.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에게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꽃길만 걸어가면 그 뒤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있고 내일도 살아있고 앞으로 계속 살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죽고 또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거를 배우라는 거야.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건 이제 생명 밖에 있다가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그냥 믿으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그렇게 됐다가 아니야. 어떻게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욕먹고 예수님처럼 힘들고 때로는 병들고 지치고 망하고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지. 그래서 나도 고난을 참아내야지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예수 믿었더니 내 꼴이 더 안 된다. 예수 믿었더니 내가 더 형편없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빨리 회개해야 돼. 오늘 말씀 2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전에는 너희는 양처럼 길을 잃어버렸지만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목자와 감독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쩌면 길 잃은 양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밖에 있던 사람이 생명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길을 잃어버렸던 양이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고난을 참았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말씀이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처럼 부당한 고난을 참아내지 못한다면 나는 바르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아무 문제 없이 사람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일만 하고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나는 이거를 감당할 수 없어. 난 거부할 거야 라고 한다면 어쩌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면 말씀을 하거나 설교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거나 설교를 할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거는 자기가 그렇게 살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얘기했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셨죠. 근데 보니까 누가 십자가를 졌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어.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그런데 보니까 누가 갔어?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산 것을 너희가 봤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두 개 문이 있대. 한 문은 길도 넓고 문도 넓대. 다른 한 문은 길도 좁고 문도 좁대. 그때 많은 사람들이 결국 우리는요
넓은 문과 좁은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아주 목소리 높여서 큰 소리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냐? 예수님 자기는 안 가면서 우리 보고 가라 그러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냐? 넓은 문 뒤에는 죽음이 기다려요. 그러나 좁은 문 뒤에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넓은 문과 좁은 문 앞에 서 있는데 우리에게 급하게 빨리 말씀하시는 거야.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다시 얘기하면 고난을 피하면 안 된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아내라. 좁은 길로 가라. 가시밭길을 가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왜냐? 그걸 넘어야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말한 대로 좁은 길로 가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왜 가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다 얘기했어. 왜 가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보고 고난의 길을 가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그 너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 다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지요. 이제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받는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도 가지고 계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가지고 계시면 더 좋을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겪은 후에 축복받는다. 여러분 이게 잘 헷갈리시면 안 돼.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 우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고난받은 후에 축복이 온다. 우리 예수 믿는 이 종교는 진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온다. 그 고난을 이겨내면 뭐가 온다? 그때서야 축복이 온다. 사실은 이게 진짜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예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이 옵니다. 그러지 말고 뭐라 그래야 돼?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고난이 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러겠지. 그런데 뭐라 그래야 돼? 고난 너머에 뭐가 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예수님이 어려운 모든 부당한 위협적인 것들을 다 참고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면 생명 밖에 있던 우리들이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저 길 잃은 양처럼 생명 밖에서 있었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다 생명 안으로 들어오셨죠. 생명의 집 안으로 다 들어오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으니까. 그것과 함께 무엇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참고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 받으나 끝까지 참고
붙들고 예수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은 이유가 뭐냐?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여러분들 지금 힘든 일들도 있을 거야. 어쩌면 내가 병들었을 수도 있는 거야. 어쩌면 내일 어쩜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거를 보면서 이겨내는 거야. 예수님처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받는 고난을 너희도 배워라. 왜 불렀냐? 고난 배우라고 부르셨대. 좋은 거 배우라고 부르는 게 아니야. 고난 당하는 거를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걸 배우라고 21절에서 불렀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고 참고 또 참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살아야지만 예수님처럼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믿으면 된다? 그거는 애기신앙. 그러나 믿으면 고난이 찾아온다. 그러나 그걸 이길 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막 꽃들을 엄청나게 많이 심고 꽃 구경 오라고 하는 데 있어. 그죠? 어디 가면 뭐 국화를 심어놓고 튤립을 심어놓고 장미를 심어놓고 그런 데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송이 장미밭이 있어. 100만 송이 장미가 쫙 펼쳐져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장미꽃 하나가 이렇게 하나가 딱 피었어.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장미에게 너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 특별히 관심을 갖지도 않아. 그냥 100만 송이 장미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에 풀 한 폭이 없어.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데 거기에 장미꽃이 쫙 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 장미꽃 대단하다. 야, 이 장미꽃 정말 특별한 장미꽃인데 하면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장미꽃이 많은 곳에 장미가 피면 별로 관심이 없지만 사막 가운데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곳에 꽃을 피우면 많은 관심을 갖고 그거를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인물도 마찬가지야. 위대한 인물들은 많은 좋은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나면 아니 뭐 쟤는 뭐 좋은 환경이니까 그렇게 됐겠지 그래. 그러나 아주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위대한 인물이 나와.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거죠.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거든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사실은 성경이 엄청나게 많아. 여러분 노아 아세요? 노아. 그 사람 위대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노예로 팔려가고 막 이런 친구 있잖아. 걔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누가 있느냐면 욥 아세요? 자식들 10명 다 죽어버렸어. 집안 다 무너지고 집 쫄딱 당했어. 그 부인 도망갔어. 형편없어. 막 아주 막 엉망돼버렸어. 근데 그 욥이 위대한 인물이야. 또 많아. 근데 사도 바울이라고 아시죠? 그 사람도 위대한 인물이야. 근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위대한 인물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사막에 핀 꽃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환경 속에서 아무런 고난도 역경도 없이 그냥 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은 고난과 역경과 죽음이 찾아오고 그걸 넘어가면 또 죽음이 찾아오고 간신히 넘어가면 또 죽음이 찾아오고 그런 역경의 연속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내가 나중에 죽었을 때 사람들이 김진영 목사님 그래도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 신앙인으로서 참 괜찮은 사람이어서 이 소리를 듣고 싶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힘든 시간이 있어야 돼. 힘든 시간을 경험해야 돼. 죽을 고비를 좀 넘겨봐야 돼. 그리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 보면 힘든 일 있어요, 없어요? 교회 때려치고 싶은 경우 많아서 나 진짜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다닐 때 별일이 다 생겨요. 막 모함하기도 하고 없는 얘기 꾸며내기도 하고 막 속상한 일 생기고 분명히 이거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라고 해서 했더니 망하고 분명히 막 그런 일들이 막 있어. 막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겨내셔야 돼. 그럴 때마다 이겨내기만 하고 버텨내기만 하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믿고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까지는 많은 교회들이 설교할 때 보면 내가 설교를 막 들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믿으면 된대. 믿으면 다 된대. 그거는 기본이고 뭐가 있어야 돼? 고난을 이겨내야 돼. 그래야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 고난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부활했다. 너희들도 부활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 생명 얻기를 원하느냐? 너희도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본받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명 저 밖에 있던 사람들이 생명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귀에 딱지가 앉았어. 뭘 이겨내야 돼? 고난. 믿음은 기본이고 따라해봐. 믿음은 기본이고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그래야지 생명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 고난은 유익입니다. 고난은 유익입니다. 고난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냅니다. 고난은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어쩌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